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여호수아 24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의 가장 마지막 장인 24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려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곧 며칠 후가 되면은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설 명절이 되게 됩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이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라는 아주 멋진 노래가 있는데 아주 우리 학생들은 청소년부들은 너무 좋아서 그냥 휘바람을 불면서 쾌제를 부르는 것 같아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설 명절인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1년에 그렇게 찾아오기 힘든 대목이잖아요. 대목. 분명히 대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대목에 못지않게 좀 많이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에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그러한 부분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가장 듣기 싫은 말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도 어렴풋하게나마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만은 결혼은 언제 하냐고, 만나는 사람 없냐고. 우리 청소년분들에게 절대 그런 묻지 마세요.
절대 묻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결혼할 사람이 없냐고 하는 말이 무려 32%란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수치가 높은 것은 기타예요. 기타가 14.3%인데 한마디로 말 시키는 것을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게 없어요. 말 시키는 걸 싫어해요. 가만히 내버려둬야 되는데 말을 시키는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마, 근데 직장인들을 대상이니까 아마 직장인들도 그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하신 것처럼 게으르게 그냥 먹고 쉬려고 먹고 또 쉬고 그렇게 하려고 아마 그러는가 봅니다. 직장인들에게 또 연봉은 얼마 받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 또 한 가지가 아기는 안 낳냐, 한 명만 더 낳지라는 말을 싫어한대요. 여러분 이렇게 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지나가는 그런 말이지만은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또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꿈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다르구나 라는 그런 말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학생들을 만날 때는 너가 올해 몇 살이지, 몇 학년이지 라는 말이 너무너무 귀가 아플 정도로 아플 것 같아요. 직장인들도 아픈데 학생들은 고모 만나면 물어보지, 고모부 만나면 물어보지, 이모 만나면 첫째 이모, 둘째 이모, 셋째 이모 다 물어보는 거야. 너 몇 학년이지? 이거 여기다 써놓고 다니고 싶어요. 저는 몇 학년 몇 살입니다 라고 쓰고 다녀요. 저도 아마 어렸을 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 옆에 지켜보는 사람도 내가 아까 물어봤는데 또 물어보네, 그렇게 안타까울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설 명절을 앞두고서 어떤 분들은 설 명절 증후군이 벌써부터 오신 분들이 없잖아 있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도 기도하면서 물리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정경주 사모님의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간증집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인생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며 간증하는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그녀가 대한항공 국제승무원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승무원의 자격은 키가 165cm. 최근에는 그 키의 기준이 없어졌다는 말을 들었는데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랬었고, 키가 165cm 이상이었고, 대학 졸업자였고, 또 한 가지가 수영이 가능한 자만이 대한항공 국제승무원에 합격할 수 있었대요. 그런데 정경주 사모님 당시에 이 지망생은 연세 대학교 재학 중이었고 성악과 2학년이었고 키가 안타깝게도 2cm 부족한 163cm였대요. 그리고 수영은 할 줄 몰랐다고 합니다. 정경주 응시자에게는 하나도 해당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자기를 가리키면서 노래를 시키더래요. 노래를 시키게 해서 특별 점수를 주어서 승무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참 동안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 면접관을 만나서 왜 자기에게 노래를 시켰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면접관이었던 그분이 말하기를, 노래를 시키지 않으면 합격할 것 같지 않아서 노래를 시켰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키도 작고 대학교 재학 중이고 수영도 할 줄 모르고. 그런데 성악과 2학년이니까 노래를 시키면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래를 시켰다고 합니다. 정경주 사모님은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 왜 자격이 안 되는 자기 자신을 왜 여자 승무원으로 뽑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가 알래스카 나라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갑자기 비행기 날개에서 연기가 나면서 화재가 발생이 된 거예요. 실화입니다.
정경주 사모님이 너무나 놀란 나머지 이제 그때는 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모든 승객들도 승객들도 다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죽음만을 앞에 두고 있는데 정경주 그때 승무원이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정경주 승무원이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얼마나 까탈스럽게 하는지 방해하고 또 방해하고, 할 수만 있으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이제 운항에 있는 부분들을 조절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꼭 그 사람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더니 죽음을 앞에 두고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생애의 마지막의 기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애의 마지막 기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특별히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를 딱 마쳤는데, 기도가 끝났을 때 기내 방송으로 기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 여러분을 놀라게 해드려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확하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불이 꺼졌습니다. 이제 비행기는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꼭 그 승무원의 그 목소리를 조금 흉내 낸다고 하긴 했는데 거의 비슷하지는 않았지만은, 정경주 사모님께서는 이 모든 것까지라도 자기 자신을 자격이 없는 자를 승무원으로 뽑으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하심 가운데 사고 안 나게 하시고 안전하게 착륙하게끔 하신 것이 하나님의 주관이신데, 정경주 사모님께서는 그런 큰 은혜를 체험하였다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이제 승무원 생활을 그만두고서 숙명여대 교수 시절 가운데 너무나 일을 많이 하다가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힘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께 대답하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찬양을 하라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숙명여대 교수를 사직하고 찬양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정경주 사모님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얼마나 그 열기가 뜨겁습니까? 그 열기 뜨거운 거 기억하시죠? 2002년 월드컵.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레버쿠젠에서 3골 헤드트릭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도 지금도 눈이 번쩍 뜨이는데 그때 2002년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런데 2002년 한일 월드컵 그때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별 예선 경기가 있을 때 미국의 국가를 불렀던 성악가 출신이시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책의 결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책의 결론은 모든 삶, 모든 인생,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정경주 사모님이 간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경주 사모님께서 고백하고 간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큰 의미는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의 의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꿈사랑의 교회 걸음걸음 한 걸음 하나에서 100까지 1000까지, 아니
만까지 헤아릴 수 없을 영원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시간, 축복의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함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 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줘. 사랑 없는 거리에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빼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아멘.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꿈 사랑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한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승리하는 것, 성공을 거두었을 때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만 고백하면 안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승리하였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물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공을 거두었을 때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와 성공뿐만 아니라 패배와 실패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아픔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할 때만, 성공할 때만, 그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도 그런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여호수아 24장의 말씀, 여러분 이제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이고 또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가 기록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광야에 모아놓고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의 설교의 가장 중심된 내용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 모든 것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이 말로서 모세오경의 마지막 장인 여기서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힘주어 강조하는 것, 힘을 주어서 강조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어리석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들도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조금 전까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제가 자주 언급하였듯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한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바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성경책의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1절에 후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다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펜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예전 성경에는 보인지라라고 기록하고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거룩한 예배, 주일 예배, 또 공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서는 거예요. 누구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께서도 보시고 또 부목사도 보고 다 보고 있죠. 이렇게 보면서 누가 안 오셨는가 다 체킹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군가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저 왔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부족한 자가 왔습니다. 또 죄악 가운데 있다가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다 이렇게 또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15년을 맞이해서 2월 중반을 넘어가게 되는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자주 나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자주 보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된 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명입니다. 생명처럼 여기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시며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수요 예배 때 어디에 있는지, 금요 기도회 때 어디에 계시는지, 무슨 일 때문에 바쁘신지
피곤한지 힘든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의 때,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의 장소에, 예배의 처소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있는 곳에 예배하면 되지요. 예배 드리면 되지요. 물론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찬송하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 그렇게 장담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하나님께서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목사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가 예배하는 거 아시잖아요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가 중요하다, 이것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나와 보이고 나와 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함께 더불어서 잠언 8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부터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읽을 때 강조했던 단어가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3절에 보니까 이 내가라는 단어에 다 13절까지는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좋을 법한데 지금 시간 관계상 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금방금방 눈에 띄어요. 5절에 보면 내가, 곧 내가, 6절에도 내가, 7절에 내가, 8절에 내가, 나는.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을 낳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2절 뒷부분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아멘. 너희의 칼로, 너희의 활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뭐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잊지 않고 모든 것을 눈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소리, 그 어떤 근거, 과학, 이성적인 생각, 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니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 전부터, 예정 전부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24장 14절, 우리 함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15절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분 그 성경책에 한번 줄을 그어 놓으세요. 15절 뒷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설 명절이 되면은 영적인 전쟁을 또 하셔야 될 분들도 계시고 또 힘든 분들도 계시고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이방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 가족, 가정, 자녀들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그들을 더욱더 축복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에도 추석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용돈을 많이 주는 것도 한 대목 챙기라고 주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사랑의 편지로, 사랑의 격려로 더 힘내라고,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라는 그런 축복의 말로, 사랑의 말로 우리가 전달하시고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복된 명절, 복된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